오늘 시간에는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현대인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뭘까? 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제일 단순한 생각으로 지금 당장 최성규 목사 뭘 하고 싶습니까? 하고 물으면 난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나는 자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잠이 부족해요. 이 세상에 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남녀노유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제각기 자신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하면 저는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요. 아마 제가 9살이나 10살 때인 것 같아요. 6.25 전쟁 전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한 3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숙제를 하려고 하니까 깨가 나요. 옆에 계신 할머니 보니까 숙제를 안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보고 그래서 할머니 왜 그래 이놈아. 할머니는 참 좋겠어요. 뭐가 좋으니? 할머니는 숙제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껄껄껄 웃으시더니 야 이놈아, 세상 사람 다 제 짐 한 짐이란다. 너희 애비는 너희들 먹여 살리느라고 돈 버느라고 한 짐, 너희 애미는 빨래하고 밥하느라고 한 짐, 넌 학생이니까 공부하느라고 한 짐이야. 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 다 하셔도 할머니는 어떤 일 하시는 얘기 없잖아요. 그래 그랬죠. 그거 봐요. 아버지는 돈 버느라 한 짐, 어머니는 빨래하고 밥하느라 한 짐, 어린 손자는 힘들게 공부하고 숙제하느라 한 짐인데 할머니는 아무 짐도 없잖아. 그랬더니 할머니가 또 웃으시더니 이놈아, 나는 다 할 거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잘 죽을까 그게 한 짐이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이 세상에요 아무도 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제각기 자신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짐을 누구도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어린 자녀의 짐을 부모가 져줄 수가 없어요.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짐을, 아버지 어머니의 짐을 그 손자나 아들들이 져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자기 짐이 한 짐이니까 남의 짐을 져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생활의 질고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문제가 또 와요.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가 또 와요. 그래서 계속 문제 연결 속에서 모두가 지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의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 누가 이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가 쉼을 얻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오직 한 분, 예수님. 우리가 쉼을 얻길 위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예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짊어지신 분. 죄악의 짐, 질병의 짐, 가난의 짐, 염려, 근심, 불안, 공포의 짐, 또 우리 할머니가 염려하셨던 것처럼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될까? 그 당시에 우리 고향에는요 교회가 없었어요. 누구에게도 우리에게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므로 죽은 후에 일이 걱정이 됐었어요. 그것이 없느다 그랬었어요.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여기 많은 성도님들 오셨어요. 가정이 다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형편도 달라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다 짐을 가지고 계세요.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짐이 있고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짐이 있어요. 연세가 많으시면 연세가 많을수록 짐이 있고 또 젊은 사람은 학생대로 짐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짐이 있고 병들은 사람은 병들은 대로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주님이 풀어주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어떤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짐이 뭡니까? 마음의 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음에 아무런 부담과 꼬리낌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로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소위 현대병이라고 하는 질병으로까지 발전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현대인은 마음의 병으로부터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스트레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아직 발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병이 그런 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스트레스는 세 단계를 거쳐서 질병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 뭡니까? 경고 반응의 단계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다가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증세는 어떤 증세입니까? 잠이 잘 안 온다는 거예요. 피로가 솟겨온다는 거예요. 머리가 막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저항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혼신을 다해 방어체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요 많은 정신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기진맥진합니다. 막 지쳐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다른 어떤 치료적 조치로 도움을 받지 않고는 자력으로 증상 완화가 불가능한 질병의 상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짐을 더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주님께 그 짐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제약의 짐, 질병의 짐, 가난의 짐, 염려, 근심과 불안, 공포의 모든 짐을 지고 혼자 지고 하면서 쓰러지고 지치고 낙심하고 고통 중에 죽어가지 말고 우리의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임금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가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부모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집 한 집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 살아가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할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진 인간들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세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사랑하십니다. 긍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지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이 고통의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기 위해 그 짐을 다 풀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문제가 걱정만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현실을 긍정하고 자신의 처지를 이해할 때 해결의 방법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라면 주님께 나와야 또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맡길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넌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야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의외로 쉽게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의 짐을 다 풀어놓기 위해서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8장 5절로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성령 너를 돌아보시고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1999년을 사람들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맞이 1년 연속 부흥성이라고 또 2001년 9월 27일까지 성경을 10번 통독하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물을 드리고 새벽마다 1부, 2부 나눠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1999년이 9자가 3번 들어가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거기 희망을 걸었어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구하고 구하고 구하면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면 내년 2000년도에는 너도 나도 정부도 국민도 기업가도 근로자도 여도 야도 어른도 아이도 모두가 다 빵빵하게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살아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길이 있어요. 복음성가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뭘 염려하십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가 물러가고 주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제는 안정을 되찾고 냉정함과 판정을 유지할 때 자연히 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요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을 알아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길을 찾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올 때 우리는요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것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 여러분들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실로 마음의 무거운 짐을, 마음의 고통의 짐을 다 풀어놓으시고 쉼을 얻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IMF 경제 체제에서 너도 나도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대기업도 부도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은행도 퇴출되기도 하고 중소기업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직장인들이 평생 일터로 알았었는데 직장에서 다 퇴직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실직자가 많습니다. 사회에 부도난 사람도 많습니다. 결식 노인뿐만 아니라 결식 아동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빵 문제. 건강한 사람이, 식욕이 왕성한 사람이, 먹어야 할 사람이, 먹어야 살 사람들이, 먹어야 일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배고파 보셨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최성규 목사는 배고파 봤어요. 6.25 전쟁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머님에게 야단을 되게 맞으면서
고구마 싹 내려고 윗방에 심어놓은 거 그거 캐먹고 어머니께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 이놈아, 씨 고구마 캐먹는 놈이 어딨냐? 야단을 맞았어요. 저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먹지요. 그 말을 듣는 우리 어머니는요, 야단 치시다가 눈에 눈물이 주르르. 보리깨로 보리깨 떡도 만들어 먹었지. 그러니까 보면 그것도 없어서 쌀깨로 떡을 만들어 먹으니까 그건 먹을 수 없어요. 그건 영양도 없고요. 뜰기만 하고요. 그걸 먹고 나면 하늘이 노래버려요. 봄에 들어가서 쑥을 캐다가 무릎을 또 캐다가 이것을 푹 삶아요. 영양은 있어요. 그런데 막 속이 막 훌쳐요. 그런 것도 먹어봤어요. 배고픈 사람, 뭐니 말해요.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먹을 것이 부족할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중에 제일 무서운 전쟁이 뭡니까? 식량 전쟁. 가난하고 어려울 많은 사람이 늘어날 때 이 사회가 커다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산주의가 싫어요. 북한에 간접들만 와서 공산당 사상을 심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헐벗어버리면 자생 공산당도 생길 수가 있다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배고픈 사람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물질에 어려움 있는 사람에게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빵 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이 빵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자신이 직접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사업에 실패만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베드로가 말하면 네, 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 던지겠습니다 하고 그물 던졌어요.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혔던지 자기 배도 가득 채우고 동무의 배까지 가득 채워졌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지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생사하고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요, 절대로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요,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는요, 천국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누구이신가를 증거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더 많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아침부터 저녁 황혼까지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적도 체험했어요. 하나님도 알았어요. 천국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집에까지 가기 너무 허기진 거예요. 배고픈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냥 돌려버리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먹을 걸 주라.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릇 5덩어리 가지고 예수님 축사하셨어요. 수만 명을 다 먹이고도 배불리 먹게 하고도 12가늘이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오늘 현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한 상점이 화재가 났어요. 다 타버렸어요. 건물 아주 흔적도 없어. 모르는 상품 다 타버렸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이 점포는 폐점되겠구나. 이제는 집도 타고 건물도 타고 상품 다 타기 때문에 다시 이 상품은 이 상점은 이제 다시 일어날 희망이 없겠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큰 간판이 걸렸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주인이 바뀌었나 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와 자식들과 희망은 타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겁니다. 집도 타고 상품도 타고 다 탔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나의 희망, 이건 타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많은 기업가가 부도가 났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잃어버린 게 많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성경 60여 권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기발한 벤처 사업가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본이 없어요. 너무나 작은 자본을 가지고도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의 큰 순이익을 올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요, 한 벤처 사업가가 미국에서 1년에 얼마만큼 버느냐? 100억 원을 빈다. 100억 원을 번다는 거죠. 그들은 무엇 가지고, 뭐가 자산입니까? 그들은요, 믿음의 자산이에요. 그들의 꿈의 자산이에요. 그들은 희망이 그들의 제일 큰 자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성경 60절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힘을 얻게 하십니다.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요, 그만큼 질병의 종류가 감소되거나 환자가 줄어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더 복잡하고 많은 질병이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불치병 환자들이 투병하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짐들도 예수님만 나올 때 풀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병원마다 한번 가보세요. 종합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서울역 대합실 같아요. 고속버스 대합실 같아요. 환자가 얼마나 많아요. 차라리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못 살 때는 안 그러는데 왜 우리가 무동력할 때 더 병이 많으냐,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지를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름 속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뿐만 아니라 질병의 짐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머리는 가시관 쓰셨어요. 양손악말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시기 전에, 가시관 쓰시기 전에 매맞으시면서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빌라로 들여서 39살에 모진 매를 맞았어요. 생살이 찢겨나가는 아픔,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아픔, 얼마나 아픔. 병이 든 사람이 아픈 것 봐라. 건강한 사람이 매를 맞아 살이 찢기는 아픔은 더 아프죠. 상처는 아픔 보라. 고름이 나서 아픈 것 보라. 생살이 찢어진 아픔은 더 아픈 것. 예수님은 고름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프신 데가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 100% 건강하세요. 그런데 매를 맞아서 그 건강한 살점이 찢어지는, 건강한 살이 찢겨나가는, 얼마나 아프십니까? 왜 그렇게 아프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질병의 무거운 짐에서 쉼을 얻고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내려놨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구원과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반 이상은요, 병든 자를 치료해 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버린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다 고치시더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난 후에 그 치료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뭐 남 말할 것도 없어요. 저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폐병 나았어요. 해마다 계절이 바뀔 때가 되면 일주일씩 편도선이 부어서 아팠어요. 죽을 못 먹었어요. 뭐 죽은 고사하고 미움도 마실 못했어요. 그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런 병이 한 번도 다시 나에게 오지 않았어요. 저는 19년 동안 안경을 썼어요. 0.3이었어요. 0.2였어요. 하나님 저를 치료했었어요. 지금 0.8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칠 때도요, 안경을 안 쓰고 시험을 쳤어요. 20년 이상 제가 밤에도 운전하고 낮에도 운전하지만 저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계신 분이나 중간에 계신 분이나 저 뒤에 계신 분이나 저 이쯤 달코리 계신 분까지도 제가 얼굴을 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질병으로 많은 아픔 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병자가 낫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오면 예수님을 찾아오면 질병의 짐을 다 풀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쉼을 얻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인생의 궁극적 문제를 지닌 사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빵과 물질과 건강으로만 살아가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커다란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살며 어떻게 살며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문제에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삶의 근원과 목적을 놓고 씨름한다 하더라도 그 해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소수의 득도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로 단지 자신의 신념으로만 살아갈 따름이지 그들에겐 구원은 없는 것인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려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외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비로소 쉼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 5세기 초의 성직자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당시 최고의 철학자였습니다. 종교학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도무지 마음 평안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훌륭한 철학자요, 훌륭한 종교학자요, 훌륭한 책을 많이 쓰지만 그러나 마음은 텅 빈 전구처럼 마음이 허전했어요.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철학을 강의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종교를 강의하면서도 자신의 그의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성경을 다시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비로소 그때부터 어거스틴의 마음에 평화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의 자서전에 자세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도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종교는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구원이요, 기독교는 생명인 것입니다.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인생의 모든 짐을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현실의 짐도 풀을 수 있습니다. 내세의 짐도 풀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짐도 풀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짐도 풀을 수 있습니다. 빵의 문제, 물질의 문제의 짐도 풀을 수 있습니다. 영생의 짐을 풀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몸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짐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힘을 안 됩니다. 능을 안 됩니다.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나간 한 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까? 그 짐을 지금 다 예수님 십자가 발 앞에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그 짐을 가지고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지쳐인 몸을 가지고 나가면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세상에 살겠습니까? 모를 짐을 다 풀어놓으세요. 가정의 짐, 직장의 짐, 개인의 짐, 자녀의 짐, 제약의 짐, 질병의 짐 모두 풀어놓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모두가 승리하게 될지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며 너는 쉼을 얻으리라. 너희는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어서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쳤습니다. 지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또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그 짐을 다 풀어놓게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쉼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면서 인생을 성공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